2025년 11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가 밀려오시나요? 아니면 새해에 대한 막막함이 더 크신가요? 오늘 오후 3시,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7세 김순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목사님, 2026년이 벌써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작년에도 이런 마음이었는데 또 똑같네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복잡해집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2024년에도 제가 세운 계획의 절반도 못했거든요. 건강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몸무게가 늘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정작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다졌는데 매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상은 계획을 먼저 세우라고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짜고 실행하라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게 묻고 내 뜻을 구하고 내와 함께 시작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2026년을 완전히 바꿀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들을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새해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는 기도. 여러분은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해지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면 반드시 막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욕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에서 계획할지라도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2026년 저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까? 작년 2월 부산에 사는 58세 박영미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24년 초에 창업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열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새해 기도를 하는 중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는 마음이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이도 있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마음이 들어서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제 시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만약 카페를 열었다면 시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막아주신 거였어요. 지금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무제한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앞두고 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계획과 꿈이 있지만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더 선하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주님, 2026년 저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소서.
제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제 계획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2026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방향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 2026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타인의 조언에만 의존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되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라는 말씀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많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먼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작년 9월 대구에 사는 43세 김철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월급은 많이 오르지만 출장이 잦아져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아내는 찬성했지만 제 마음은 영 불편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이것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승진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일인지 알려주세요. 셋째 날 밤 갑자기 딸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요즘 아빠가 자주 집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빠, 덕분에 수학 숙제도 잘하게 됐어요. 그 순간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지금은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때라는 것을. 승진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6개월 후에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제안이 왔어요. 출장도 거의 없고 연봉도 더 높은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유익만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까지 고려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저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지혜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주소서. 큰 결정 앞에서도, 작은 선택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소서. 제 생각과 판단보다 주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속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는 기도. 2026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훌륭한 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고 환경오염과 스트레스가 심한 시대에는 더욱 건강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단 관리만 생각하고 뒤도는 소홀히 합니다.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3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치료자로 나타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 문제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청지기 의무입니다. 작년 11월 인천에 사는 72세 이정숙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2023년 말에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약을 먹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으니 이런저런 병들이 생기는구나 싶어서 우울했거든요. 그런데 새해 기도를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몸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 몸으로 주님을 더 오래 섬기고 싶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매일 아침 30분씩 이렇게 기도하고 산책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단도 기도하며 바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를 했는데 당뇨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며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요. 그 의사분도 나중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일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함께 건전한 생활 습관도 병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 동안 저와 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저희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소중히 돌보겠습니다. 현재 저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소서.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소서. 무엇보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더욱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가족과 인간관계의 화평을 구하는 기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성공이나 성취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적으로 성공해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어긋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관계이시고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초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가족과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 분쟁과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과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함께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화평이 가능합니다. 작년 8월 광주에 사는 46세 최민호 집사님의 가슴 뜨거운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결혼 15년 동안 정말 많이 싸웠어요. 성격도 정반대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서 맨날 갈등이었거든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로는 거의 매일 다퉜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자고 하고 저는 자유롭게 키우자고 했거든요. 2024년 초에 정말 심각하게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해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진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그래서 아내에게 제안했어요. 매일 아침 서로를 위해 5분씩 기도해 보자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되기 시작했고, 아내도 제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정말 다른 부부가 됐어요. 물론 의견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대화로 해결해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해요. 기도가 정말 관계를 바꾸는구나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 간증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각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필요와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화평이 충만하게 하소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소서. 갈등이 있을 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제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꾸준히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간관계에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5번째, 경제적 필요와 물질의 복을 구하는 기도. 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들의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축복을 구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서 경제적 축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여호와의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는 선한 복입니다. 작년 6월 울산에 사는 39세 김영수 집사님의 믿음직한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데 2023년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쇼핑 때문에 동네 철물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였어요. 2024년 초에는 정말 가게 문을 닫을 뻔했어요.
그런데 새해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통해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존 철물점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간단한 수리 서비스도 시작했고, 어르신들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전구 갈아드리는 서비스도 무료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익이 안 났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집은 친절하고 믿을 만하다고 소문이 난 거죠. 6개월 후부터는 매출이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인터넷으로 살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직원도 1명 더 고용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기를 열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간증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경제적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축복을 구할 때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 여유를 주셔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경제적 안정을 주셔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저와 제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필요한 소득을 얻게 하소서. 저에게 주신 경제적 축복이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6번째,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구하는 기도. 지금까지 우리는 계획, 지혜, 건강, 관계, 경제 등 주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젖먹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13절에서 때로는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 같이 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기가 젖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4월 제주도에 사는 29세 박지혜 집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형식적이었어요.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따라다니는 정도였고 성경도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예비 부부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진짜 믿음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2024년 새해에 결심했어요.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마음으로 읽어보자고요. 그리고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씩은 그날 실천해 보자고 다짐했어요. 처음엔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 상황에 꼭 맞는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삶이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그때 마침 직장에서 저를 괴롭히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를 위해 기도해 보자고 마음먹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정말 그 선배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선배와의 관계도 좋아졌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은 신앙이 제 삶의 중심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 동안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큰 사모함과 갈급함을 주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제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소서. 기도 생활도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소서. 제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이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를 위한 기도.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문제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확장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는 목사나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대위임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물질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축복을 선교사 후원이나 선교 사업에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삶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부천에 사는 54세 김성희 권사님의 눈물겨운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10년 전부터 필리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기도해드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작년에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주변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멀리만 보고 있지?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선교가 뭐가 있을까 기도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 다문화 가정 돕기였어요. 우리 아파트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며느리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한국어도 가르쳐드리고 한국 생활 적응도 도와드렸어요. 처음엔 경계하시더니 점점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저희 집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하고 요리도 함께 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지금은 3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그중 한 분은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권사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실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선교가 꼭 멀리 가야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희 모임이 소문나서 다른 아파트에서도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하나님이 정말 작은 순종을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2026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든 물질 후원이든 직접적인 복음 전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과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종교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나라에도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저희 교회와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 지역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제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저희 삶이 복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의 내용을 하나로 모아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2026년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7가지 기도의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라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라 하시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 하시고 가족과 인간관계의 화평을 구하라 하시고 경제적 필요와 물질의 복을 구하라 하시고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구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저희 계획보다 선하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높고 깊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저희 필요를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와 저희 가정이 주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저희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기게 하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화평이 충만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경제적 축복을 받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소서. 저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선포합니다. 2026년은 주님의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저희 삶에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저희 가정과 공동체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와 선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을 준비하며 꼭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는 기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건강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과 인간관계의 화평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적 필요와 물질의 복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를 위한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기도들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이 중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2026년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7가지 기도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2026년 기도로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또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새해,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